전도서 제2장 2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평범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홈이었습니다. 그는 빌턴터리로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제안했습니다. 해 뜰 때 출발해서 제자리에 들어오는 길의 모든 땅을 그에게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해 질 때까지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으로 약조를 했습니다. 평생을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던 그는 땅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는 미친 듯이 걷고 뛰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지평선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탈진해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평의 땅이었습니다. 레오 돌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바홈은 토지라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토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벌써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땅은 사람이 살자고 마련하는 건데 땅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한다니 이런 미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의미의 땅을 위해서 바홈과 같이 그렇게 단 한 평이면 충분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홈은 토지에 한이 맺힌 나머지 토지를 소유한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불행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듯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불행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중국말로 신푸라고 합니다. 푸는 복이고 신이라는 말은 우연히, 어쩌다, 요행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찾아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것인데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행을 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행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행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요행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요행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기엔 아주 심오한 철학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한 것은 정말 하늘이 특별히 점지해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인간은 요행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통찰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이라는 것은 자체로 규명되지 않고 행복에 반대되는 경험으로서만 유추되는 것이죠.
민중서관에서 나온 2001년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불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음, 일이 순조롭지 않거나 탈이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끝없는 불행의 연속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일평생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지위면 지위, 소비면 소비, 무엇이든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인간의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하는 일이 허무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허무한 것을 좇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뜻이죠. 허무하다는 것은 텅 비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인간 자신도 결국은 무로 사라질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만 연관을 지어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허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삶의 근거를 삼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허무하고 끝없이 불행한 존재일까요? 우선 존재의 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미천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평균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껏 많이 잡아주면 남녀 통틀어서 그저 키 170cm에 몸무게 70kg 정도 되는 몸집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보시는 흰수염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시내버스 크기의 3배이고 무게가 약 160톤에서 190톤이며 1년에 한 번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릴 새우를 먹이로 찾는데 한 번 삼킬 때 200만 마리의 크릴 새우가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역대에 있었던 공룡보다도 가장 큰 크기이고 이것을 똑바로 세워놨을 때 10층 아파트보다 약간 더 큽니다. 심장은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심장에서 나온 혈관은 남자 한 사람이 수영을 해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당나귀 한 마리의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은 지구의 1000배이고 태양은 목성의 1000배이니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1860년에 태양의 1700배의 크기에 달하는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UI 스쿠티라고 하는 별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도 않는 아주 희미한 점이 태양의 크기이고 그 옆에 4분의 1쪽만큼 나와 있는 것이 스쿠티라는 별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저 점으로 찍힌 태양의 100만 분의 1입니다. 지구로부터 9,5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인데 지구가 축구공이라면 이 스쿠티의 지름은 에베레스트 산의 1.5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 외국을 드나들 때 탔던 그 비행기로 그 별을 한 바퀴 돌려면 1,000년을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크기가 이렇게 하찮은데 거기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내 발 아래 문질러져서 사라지는 개미 한 마리, 허공을 내리친 손바닥에 피 한 방울 남기고 없어져 버린 모기 한 마리보다 인간이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500년을 산다는 백합조개, 400년을 산다는 그린랜드 상어, 붉은 성게는 200년을 산다고 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누트리클라라라는 해파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놈은 해파리의 일종인데 성체가 되어서 노쇠할 때쯤 되면 다시 폴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폴립은 다시 성체가 되고 성체는 폴립이 되는 것을 반복하며 죽지 않는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기껏 해봐야 80 정도 사는데 절반은 그 이전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질병이나 사고, 살해 등등으로 혹은 자살 등등으로 사라져가고 절반의 사람이 80세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숨이 이런 장구한 세월을 사는 생물에 비하면은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벌레 같은 목숨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치에 있어서도 또한 인간은 비천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야만을 함께 고발합니다. 자연 세계에는 인류가 겪은 끔찍한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살상이 없습니다. 작은 이익과 사상, 종교의 다름 때문에 국가와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전쟁을 벌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차라리 이 세계에 사람이 살지 않거나 혹은 인간이 아주 벌레 같은 곤충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끔찍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비참한 전쟁과 무자비한 환경에 대한 파괴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5,850개의 핵폭탄이 있고 이 핵폭탄은 인구 10만 명 이상 사는 도시를 5,283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일은 전쟁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 이후 우리나라의 영아의 유기 살인이 143건이라고 보고되었으나 연일 보도되듯이 가정폭력에 의해 살해되고 유기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이 통계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또한 불행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몰두하며 어찌하든지 개인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부요를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꿈은 현실에 짓밟힐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연어떼들이 떼를 지어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은 알을 낳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를 출발한 연어 중
태평양을 돌아서 자기의 모천으로 회귀하는 개체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치어 상태에서 잡아먹히고 다 자라서는 더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낚시꾼들이 던진 미끼에 물려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수직으로 흐르는 폭포를 거스르기 위해 몸뚱아리를 바위에 부딪히며 모천으로 회귀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소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의 불행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사고와 질병, 죽음과 가족관계의 파괴, 치매와 그리고 사망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맨정신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실체를 직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자신의 빵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정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보고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른 이유로 미쳤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넓은 밤하늘의 우주를 들여다보아도, 절망적인 사회를 들여다보아도, 자기의 어두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아도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캄캄한 시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빛을 찾겠으며 또 어떤 것을 찾았다고 믿는들 그것이 죽음에 처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불행을 직시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이런 불행을 직시하고 자신이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운명에 체념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고민을 더 이상 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을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운명은 누구의 무슨 힘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야만 하는 숙명이 된 것일까요?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기에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분명한데 이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과연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이성의 논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 없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철학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인간의 미래,
그 운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인 후 바위처럼 묵묵히 누군가에 의해서인지도 모르게 운명 지어진 자신의 불행과 죽음을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서울의 하월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당시는 서울 거의 변두리의 맨 끝이었고 그래서 아직 자연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동네 옆에는 밤나무 꼴이 있었고 밤나무들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노루들이 여기저기서 공중거리고 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그 변두리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살장 옆을 지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 당시 도살장은 소를 끌고 와서 도축하는 곳이었습니다. 소를 끌고 오기 전에 먼저 산속으로 소를 몰고 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강제로 입을 벌려 밧줄을 묶어 놓고 바켓으로 물을 들여다 붓습니다. 키로를 늘리기 위해서죠. 이렇게 끝나면 소를 끌고 그리고 도살장으로 가는데 소는 도살장으로 자신이 끌려가는 줄을 압니다. 존 바에즈의 노래 속에 도나도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 산 보고 슬피 울려 끌려가는 소의 이야기를 그린 노래입니다. 자신이 죽을 운명인 줄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때에 평소에는 전혀 내지 않는 독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평소에는 내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가면은 굵은 나무로 아주 좁은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통로에 줄지어서 소들이 들어오고 뒤에서는 백정들이 채찍으로 후드려 패서 그래서 소가 앞으로 가게 만들면 소 잡는 사람은 바로 소 앞에 나무로 바가 하나 가로질러져 있고 곡괭이로 정확하게 정수리를 내리쳐서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빗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숙달된 숭늉공이 그 앞에 서서 한 방에 쳐서 곡괭이로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소가 눈물을 흘리며 줄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년 전의 그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두 발을 버팅기면서 슬피 우는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직시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기나 하죠. 인간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채 죽음에 이르는 통로에 줄지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무슨 예측할 수 있는 순서 같은 거, 번호표 같은 거 없습니다. 올 때 각각 다르게 태어났던 것처럼 갈 때 또한 각각 다르게 가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저처럼 까발리듯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행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런 현실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감당할 용기가 없을 때 하는 일은 회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파스칼은 자신의 책 방세에서 디베르티스몽, 불어로 위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프랑스 고전 발레에 나오는 용어인데 발레가 스토리를 가지고 무용극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작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거를 스토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객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긴장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 뜬금없이 뚝 끊어버리고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이야기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집중하던 정신을 좀 누그러뜨리고 쉬어라. 그리고 그 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발레의 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디베르티스몽, 회피라고 부른 거죠. 물질과 돈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바로 인간의 이런 불행을 회피하는 데 쓸 자원을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소위 소소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욕심 내지 말고 살자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끌려가서 곡괭이에 맞아서 곧 죽을 소가 어떤 소는 시궁창 같은 곳에서 대기를 하고 어떤 소는 온돌이 깔린 집에서 편안하게 대기를 하고 어떤 소는 최고급 수입 사료를 먹으면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차이일 뿐입니다. 1960년대에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인권이라는 것이 별로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혹독한 감옥살이가 있던 시절이었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도 형무소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래요. 그 방에서. 그게 뭐냐?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할래? 아니면은 맞을래? 둘 중에 하나. 맞겠다고 했더니 이불을 씌우고 수많은 사람이 피가 나도록 터지도록 짓밟고 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감옥 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주면 한 주먹 좀 훔쳐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온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이야 뭐 잡지도 볼 수 있고 뭐도 볼 수 있고 테레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밥을 쉬는 시간에 간수 몰래 짓이기는 거예요. 교도소에 와서, 감방에 와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윷도 만들고 주사위도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굴리면서 오락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게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 아침 고깃국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죄수의 감방이 싸해진대요.
소고기국도 아니고 당시 돼지고기국이었답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 아침에만 나오는 국이었어요. 그 국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교도소에서 누군가 오늘 사형을 당하러 가기 위해 마지막 먹는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놀던 사람들 중 호명이 되고 그 사람들은 조용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뉴스와 오락거리, 상업 광고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인간의 이 운명적인 불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소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저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비명과 함께 죽어가야 할 자신의 운명에 처한 우리에게 추호의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매일 맞닥뜨리는 수많은 불행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주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런다고 내 인생의 무게가 티끌만큼이라도 덜어지는 것입니까? 죽어야 할 나의 운명이 그 사랑 때문에 연장된답니까? 그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비참한 불행에 처한 존재로서 정신을 딴 데다가 팔지 않고는 이 불행의 운명 앞에서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소위 실존주의적 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깨우쳐주는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너는 혼자다. 셋째, 너의 현실은 네가 선택한 것이다. 넷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때 너의 실존을 가장 잘 깨닫게 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묻지 말아라. 그냥 불행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을 운명을 인정하며 그것은 바꿔놓을 수 없으니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종교를 철학적 자살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런 철학을 종교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철학적인 가르침 그 위에는 종교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모든 철학의 어머니인데도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그렇게 자신이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도 대부분 회피의 수단을 택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때 실존주의자들에게 열광하던 독자였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들여다보니 그들의 삶은 본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용기를 외치고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직시하며 산다고 외쳤지만 수많은 실존 철학자들과 해체주의 철학자들이 성적인 탐닉과 동성애, 향락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불신자인 나에게도 별로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보바르의 결혼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으니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결혼을 하고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계약상의 남편은 남편대로, 계약상의 아내는 아내대로
제자들과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며 불륜이 꼬리를 무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불리우는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예쁜 여학생과 촉망받는 젊은 교수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인류의 정신에 새로운 지평을 외쳤던 사람들이 끊임없는 불륜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불행을 회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행과 허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신의 운명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까지는 알지라도 그 후에 내 영혼의 운명을 그것 때문에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을 찾기를 포기하고 쌓아 올린 인생의 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영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불현듯 끝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끊임없는 위락에 빠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결국은 끝없는 영적인 어두움과 죽음 속에서 속임 속에서 영원한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것 이외에 무엇이 그 종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24시간 자신의 존재의 기원과 운명에 관한 사색과 씨름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가와 휴식, 음악과 예술, 문학과 학문, 심지어는 오락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일도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열을 다 짜바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쉬지 않으셨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물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대가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의 위락을 위해서조차도 결코 남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락은 위락에 그칠 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위락을 통해 다소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위락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죽기 직전에 먹는 맛있는 사료의 맛을
사료의 맛에 취해 자신의 죽을 운명을 잠시 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락은 우리의 인생이 참된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친 듯이 용감해져서 장렬하게 죽어버리든가, 아니면은 끊임없이 자신의 다가올 운명으로부터 정신을 회피시켜서 그래서 위락 속에 살다가 불현듯 죽는 것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을 직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목 놓아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절절하게 피력하는 이유도 허무주의자가 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인간,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아무런 희망을 가질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에서 겪는 불행과 행복은 미안하게도 이성적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가슴 아픈 길을 걸어야 하나? 무엇 때문에 나는 어려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부모의 손 아래서 자라는 아이가 되었을까? 누가 이성적인 대답을 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은 살려두시고 살고 싶은 나는 죽음으로 데려가시는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과연 이성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남겨지고 사랑스러운 자들은 죽음의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사망의 나루터에서 과연 우리의 이성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냐 말입니다. 결국 바람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주의 존재들에게, 우주적 존재들에게 비추어 본다면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는 우리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이 사후의 세계가 있으면 이것은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심정으로 아는 것이니 이 심정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이 노여워했나 보다. 마귀가 죽였나 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보다. 아니면 나쁜 짓을 하더니 결국은 하늘의 보응을 받았나 보다. 운이 대단히 나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이 병균에 감염되어서 전염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 병균에 대해서 설명하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만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있는 것들 중 지극히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있는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독특한 심정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혼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불행 속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중에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소수인 걸까요? 인생이 끝난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으며 이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심정으로 아는 것이니 이 심정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불가해한 인생에 대해 이치를 깨우치게 되고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큰 불행이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스쳐가는 일일 뿐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약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끊임없이 연속되는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손해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버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헛된 것들에 자신의 생명을 모두 바쳐 종노릇하는 후회할 인생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손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연속되는 인생의 불행, 운명처럼 펼쳐지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통곡하듯이 울부짖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말하기 위한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남에게 일어난 모든 최고의 불행은 내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예기치 못했던 불행은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불행의 파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수십 미터로 길길이 뛰는 폭풍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단 2명이 탈 수 있는 쪽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온 바다가 들고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파도 하나의 일부분, 물결 하나만 뱃머리를 때려도 그 배는 산산조각 박살이 나고 우리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폭풍이 있는 파도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쪽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바다를 자기의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행을 이기게 하시면 그는 이 땅에서 더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데려가시면 이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닷을 내리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적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의 숙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없는 것들인데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들을 찾다가 자신도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서 인생의 허물을 이기고 영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체스터턴은 미친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만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겪는 불행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였습니다. 정말 그 드넓은 우주에 하잘것없는 존재, 자연의 바람에 콧김만 불어도 어디론가 날아가 산산이 먼지처럼 부서질 허무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는 대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헛되게 만드신 것은 추워도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드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면서도 그 인생의 진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덧없고 하찮음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의 빛으로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근거 없는 희망에 치우쳐 인생을 망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질 벌레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생사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만 의지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불행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교만하여 영원히 살 사람처럼, 영원히 있을 세상처럼 탐욕을 부리고 방탕하고 하나님 멸시하며 자신을 높이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살 때가 많나이다. 비참한 운명을 직시하기 싫어서 쾌락과 향락,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일생은 먼지처럼 흩어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령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